이 씨 뿌리는 비유는 주님이 이 비유의 첫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비유 중에 비유요, 모든 비유를 열어가는 문이라, 모든 비유를 열어가는 창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일반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전할 때 이 중심과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하면 밭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좋은 밭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자갈밭, 돌밭, 가시밭, 이 밭이 되지 말고 좋은 밭이 되라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이 이 좋은 밭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적인 것을 밭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말씀들을 다 내려놓고 선입관과 편견을 다 버리고 정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는 정말 백지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하면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와 그 뜻을 주님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 동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경 없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다 이 모든 비유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배경의 말씀이 중요하죠. 13장 전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비유는 한 뜻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 하나하나를 각각으로 다른 모양은 다르게 말할 수는 있어도 내용은, 뜻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천국 비유로 보아야 합니다. 천국 비유. 제가 이 비유를 열어갈 때 여러분에게 비유의 키워드를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틀 안에서 이 비유를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비유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임한 천국과 임할 천국에 관하여 구분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는 과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현재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실 때 이걸 나누어서 구별해서 잘 말씀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하여 이해함이 좀 부족하면 이런 주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어요. 모든 천국 비유는 어떤 천국에 속한 것입니까? 첫째, 이 모든 천국 비유는 임한 천국에 속한 것이다. 둘째, 모든 천국 비유의 말씀을 앞으로 임할 천국의 말씀이다. 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임한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늘 드리죠.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임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앞으로 임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는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임한 천국을 누리고 살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사는 거냐? 주님은 이 임한 천국에 잔치를 베풀어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임한 천국에서 주님이 베풀어 놓은 그 잔치의 그 메뉴들을, 그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행하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천국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잔치를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을 베풀어 놓았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애통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일주일 동안을 제가 이 천국 잔치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천국 잔치를 즐거워하여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천국 잔치를 피하여 갈까? 이런저런 핑계와 거리를 찾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천국 잔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귀신에게 속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스스로 이 거룩한 잔치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 세 가지 불효 가운데 어떻게 속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천국 잔치에 어떻게 하면 참석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천국 잔치는 전도가 천국 잔치예요. 예배가 천국 잔치라니까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이 천국 잔치의 메뉴라니까요. 마귀를 두드리고 패고 들고 밟는 것이 이 천국 잔치라니까요. 아직도 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해 듣고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적 잔치가 뭡니까? 술 먹고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춤추고 나팔 부르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고 마약을 찌르고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잔치거리들이 아닙니까?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베푸는 이 거룩한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할 때, 그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진실로 부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이 잔치를 거부하고 친구가 집들이 한다면 그게 쪼르륵 주일날 예배 안 하고 가고 친구가 결혼식하고 친구의 딸이 결혼식하고 내가 그 친구에게 부조금을 얼마나 받아먹었는데 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님이 베풀어 놓은 이 거룩한 만찬의 메뉴들이 내 입에 맞지 않는다는 거야. 더 맛있는 것이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임한 천국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이 메뉴를 즐겨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천국 비유는 임한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한 천국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시고 기뻐하는 이 사람이 100%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임한 천국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은 12장이 비유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2장의 배경이 오늘 주님이 이 천국 비유를 열어가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비유의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주님이 이 13장에 여러 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면 배경의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12장의 말씀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13장의 천국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고요, 네 번째는 누룩 비유고요,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고요, 일곱 번째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뜻을 담고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빚어내기가 우리 인간은 쉽지가 않아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므로 이 7가지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12장의 배경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장에 나오는 배경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첫째는 안식을 범한 사건, 두 번째는 안식일 손마른 자를 고친 사건, 세 번째는 바알세불을 힘입는다는 비방, 귀신을 쫓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라는 사건이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누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가, 이렇게 5가지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치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율법을 범한다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쭉 말씀을 하시다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즉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에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나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내 눈에는 다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건 몰라도 내 눈에는 다 보여.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주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씨냐 밭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밭의 성격을 주님은 규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네 가지 밭으로 딱 규정을 하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밀을 이 비벼서 먹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제자들을 비방하고 욕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합니다.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이들의 마음은 무엇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것 정도는 알아야죠. 자비가 없는 마음이야. 이 자비가 없는 마음이 주님은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돌밭, 길가, 자갈밭, 엉겅퀴가 있는 가시가 나는 이런 밭으로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즉 이들은 너희는 그 마음밭이 뭐가 같다고요? 길가, 돌짝밭, 가시가 나는 밭과 같은 말. 자비가 없는 마음이라는 거야. 자비가. 이 밀 이삭을 먹는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지금 현재의 상태를 지금 주님은 그대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나타내는 거야. 자, 두 번째 사건을 볼까요? 둘째는 해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두고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이들이 이런 송사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면서 손 마른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그러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두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 서두렸어요.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듣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치는 간격을 보고 저들이 비난하고 회방하고 이렇게 주님에게 나타났어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네가 손이 말라서 안식일날 펴졌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왜 안식일에 손을 펴야 되는데? 나는 안식일날 손이 오그라진 대로 그대로 있어야지. 바리새인들이 이리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제 살살 이제 여러분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해가 살살 되어져야 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여러분, 손 마른 자가 이 약으로도 못으로도 의사로도 고칠 수도 없는데 이것이 고쳐졌다면 네 손을 내밀라는 그 말 한마디에 손이 펴졌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과 같다고요? 옥토 좋은 밭이란 말이야. 그런데 악한 밭이니까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것을 보고 저들이 싫어했습니다. 그 마음밭을 주님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 들려 눈 벌고 벙어리 내리를 고치시니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는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요 옥토밭이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고 하라. 나무는 좋은데 실과는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마음 받지 말아요. 마귀가 와서 이 마음밭을 시식고 해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지금 세 가지의 비유의 배경을 말씀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메마르고 돌과 가시와 은근키에 이 마음밭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언급할 것이 없다 하시면서 니느웨의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과 같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도 왔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이들은 지금 어떤 대단한 어떤 무슨 표적을 이들은 주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이 사건 하나와 부활 사건으로 불려지는 이 하나와 또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요나의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가 온 그 니느웨의 땅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또 이방 땅을 다니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전도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씨를 지금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그 말하는 자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자, 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좋은 밭, 나쁜 밭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 자가 좋은 밭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혈과 육에 속한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결코 혈과 육의 것을 너무 좋아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식이 나도록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만 질투하는 줄 압니까? 귀신도 질투합니다. 아셔야 돼요. 지나치게 좋아하고 그러면요
그 좋아하는 곳에 귀신 들어가요. 내가 좋아하는 그곳에 귀신이 들어간다니까. 왜? 왜 그럴까요? 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 자식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도 이것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것은 귀신이 안 들어갑니다. 뭘? 요 대상은 귀신이 안 들어가요. 어떤 대상일까요? 어떤 대상일까요?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귀신 들어가요. 그 자식에게. 그런데 이 혈육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고 좋아해도 귀신이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 부부?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인하여 귀신이 들어가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그 자식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왜? 그것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왜 부부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뜨겁게 아무리 사랑해도 귀신이 안 들어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닌 돈 하나 줘야 돼. 아, 진짜 이거 돈 하나 안 주고는 안 되는 게 하나 줘야 돼. 우와. 아, 이게 돈 안 주고. 와, 이거는 정말 돈을 안 주고는 안 되는 게.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지었어. 자기 몸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가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이라고요? 옥토 좋은 밭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곳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주님이 전도하는 복음의 그 현장을 그대로 주님이 비유로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좋은 밭들에서는 누가 좋은 밭입니까? 바로 주님의 자비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상고하는 손마른 자가 바로 좋은 밭인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리고 눈먼 자들, 벙어리 되고 눈이 먼 이런 사람들이 좋은 밭으로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마른 자를 향하여 내밀라고 하시니 마른 손이 회복되었고 귀신들로 눈물고 벙어린 자를 고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임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보고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되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모든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 예수님이 행하시던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지도 못했고 우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도 듣지 못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바로 저들의 마음밭이 무엇과 같고요? 길가, 돌밭, 자갈밭, 가시가 나는 이런 밭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에 오늘 오전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많아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1, 2부를 통해서 나누어서 오늘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밭이냐 씨냐. 이제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들었고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이 중심이냐 씨가 중심이냐. 자,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또 13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깨닫는다.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은 인간의 자기의 의지와 지식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깨닫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밭은 무엇입니까? 밭은 바로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이에요. 귀신이 내보다 더 내 마음을 잘 압니다. 귀신이 내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이 밭이라는 것은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밭은, 이 인간의 마음밭은 성경이 어떻다라고 전가하느냐 하면 이렇게 전가합니다. 사람의 마음밭이 이래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 인간의 생각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게, 자갈밭 같고 돌밭 같고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마귀가 뿌려버리고 마귀가 이 역사하는 것이야.
두 번째 창세기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은 어린 아이의 마음을 여러분은 다 착하고 선하고 좋다고 이렇게 보는데 뭐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이 지금 자갈밭, 돌밭, 가시밭 이걸 지금 주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과 전반적인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마음의 어떠함을 주님이 이렇게 세 가지 밭으로 네 가지 밭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인간의 마음이 굳었대. 굳은 마음이래. 이게 뭐가 같다고요? 길가와 같아. 길이 굳어 있잖아요. 길이 굳어 있어요. 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 인간의 마음은 굳어야 돼.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없을지인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천만에 악에 익숙한 네가 선을 행할 수 있어?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은 이와 같이 성경이 돌과 같고 돌밭, 자갈밭, 길가와 같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범죄함으로써 모든 아담의 씨를 받은 이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이 악하고 패역한 이런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변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이 그 반점이 있는 피부를 변케 할 수 있습니까? 흑인이 그 시커먼 피부를 변케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이 사람이 스스로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유하고 온전한 마음이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착각이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므로 육신에 매여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을 변화시키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윤리 도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요 정말 악하게 살다가요 바르게 사는 착한 사람 되었는데요. 육신적인 인간 윤리적으로 가끔 그런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희가 보는 너희 인간에게 대한 선하게 착하게 보이는 마음이지 하나님께 대한 선한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인간도 그런 인간은 극히 드물어요. 혹 가끔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못된 자식이 군대 갔다 오더니만은 그 못된 행실을 벌였어요. 가끔 그런 이야기는 하나씩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 인간이 그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마음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야만이 이 인간의 마음이 변합니다.
네. 이제 오후에 이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인간의 이 부패하고 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악한 마음밭, 길가와 같고 차갈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여지느냐? 내가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지 아니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6장 26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곧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서야 이 자갈밭은 마음, 가시 엉겅퀴와 엉켜있는 이 마음, 길가와 같은 이 굳은 마음이 변하여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뜻대로 결실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게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눈에 털보를 뽑아주시고 내 귀에 털보를 뽑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을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이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아요. 옥토로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유를 말하면 귀 있는 자만 듣게 하겠다는 거야. 귀 없는 자는 이 비유는 감추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이 옥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내 마음을 늘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자갈밭과 돌밭과 같지 않도록 되게 하기 위하여 깨닫는 영을 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